라는 세미나 형식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좀 새롭죠? 사실 칠판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데코로는 참 좋아요. 뭐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 같은 느낌. 예. 일단 국내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너무 좋았고요. 봤던 것처럼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어요. 원래는 한 15명 정도 뭐 시작돼서 24명 정도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겠다 그랬는데 최후에 42명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교회 학교가 2배로 부흥했어요. 저희가 간다는 것 때문에 전도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래서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저에게 감사하다고. 뭐 저희가 한 게 있나요? 그분들이 하신 거죠. 사실 그분들이 다 하신 거여서 다 하신 겁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마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창수 목사님이 끝난 다음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기존 아이들이 100%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까지 많은 아이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일 예배에는 신나는 드럼도 키보드도 없을 테고 잘생기고 이쁜 청년 선생님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몸으로 마음으로 예배한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막 칭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기도로서 공감하고 소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을 잘 키우시는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다면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자란 아이들을 보고 또 감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중보해 줄 수 있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국내 단계 선교를 지원하게 되면 두 군데로 또 나눠서 가야 되겠죠. 예, 그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근데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소명찾기라는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광범위하죠. 벌써 6장이나 되는 정말 광대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광대한 분량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소명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좋은 직장 선택하고 좋은 직장,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직장보다 더 먼저인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소명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 안에 속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또 나를 지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명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비전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 분명한 소명의 확고함 안에 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 찾기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해요. 여기 보면 20세의 한 청년, 35세의 한 남성, 48세의 중년 남성라고 되어 있죠. 20세는 비전 초기예요. 35세는 비전 중기예요. 48세는 중년 남성은 비전 말기예요. 왜 그때의 또 다른 비전을 찾느냐면 큰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20살 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비전을 찾고 있는 거고요. 35살 때에는 이제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고 48세쯤 되면 이제 한 번 은퇴를 경험하는 그 시기 즈음에서 이제 정말 내가 가야 될, 내가 이제 은퇴 이후에 해야 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비전 초기, 중기, 말기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서 계속 자기의 비전을 찾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목사님도 아마 목사님이 72세 정도 되면 이제 은퇴를 해요. 저희는 72세에 은퇴합니다. 만 70세니까 72세에 은퇴하게 되는데 72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에 선교를 나가면 어떨까? 다 늙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사실 있지만 그 즈음에서 그렇게 나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교회에 사찰 집사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그것도 힘이 없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다가 그 마지막에는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우리 나름의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35세가 되고 내가 50세가 되고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어떤 소명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명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냥 일처럼 생각해요.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일하고 관련된 내가 20세에는 무슨 일을 하고 30대면 무슨 일을 하고 40대면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 나름의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요, 우리가 일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중심적인 소명은 우리가 페이를 받고 일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소명이라고 되어 있죠. 1차적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차적 소명, 그 다음에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존재하도록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어이구 잘한다, 일 좀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것이지 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갔을 때 너무 일적인 것들로만 여러분들을 부려먹는다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의 그 사역이 정말 기쁨이 있었는지. 아마 기쁨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차적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나를 부르신 사실이 분명한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어야 세상 가운데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누구를 섬겨요? 내 안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세우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1차적 소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분에게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부터 뭔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일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소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소명은요, 단순히 직장을 얻기 위한 그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1차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1차적 소명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들림 받아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많은 소명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결점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하세요? 사실 저도 불완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으셔서 나를 참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 쓰시는 거 당연히 쓰셔야죠, 이 정도면 쓰셔야죠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엔트리를 선발할 때 정말 몇천 대 1, 몇백 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미드필드만 해도 엄청나요. 몇백 명이에요,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국가대표로 소속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간신히 그 국가대표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몸부림쳐야 간신인간에 소속될 수 있어요. 국가대표라는 어떤 더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그냥 여러분이면 돼요. 할렐루야. 당신이면 돼요. 살아있으면 돼요. 죽은 사람은 안 돼요. 그
무덤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해봤자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있는 자, 살아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엔트리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경쟁률이다. 그런 경쟁률 속에서 경쟁하지 않고도 들어갈 실력이면 좋겠지만 우리의 선택받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희망적이 되게도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지막에 선택되었거나 마지못해 선택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1차적인 소명은 지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는다고 해서 소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업자이거나 하고 있는 일이 잘 맞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1차적 소명 안에서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산하고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1차적 소명에 분명한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면, 그 사실만 있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분들을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서 신약에서 소명은 믿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분명하면요 삶이 변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소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흔들려요. 우리가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강력한 권고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다라스 윌레드는 제자도의 핵심적인 개념을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사셨을지를 배우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앞에 붙들려 있으면 그 붙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펼쳐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회사 사고에 실은 글 하나로 갈라진 조직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글 하나 쓰는 건데 그 글을 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 글을 썼을 때 그 회사의 갈라진 조직들이 오히려 하나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라는 어떤 직분, 또 전도사라는 어떤 교육자라는 어떤 직분이 있어서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붙들려 있고 1차적 소명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1차적 소명 안에 분명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기와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왜 믿는 사람이 저래요? 그게 더 상처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이렇게 제껴놓으면 상처도 안 되는데,
아니 교회에 아멘 아멘 하고 막 11조 한다고 막 그런 사람이 결국 보면 맨날 상처 주고 오히려 그게 더 상처되지 않아요?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차적 소명 안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좀 온전히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붙들림 받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너무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없고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게 없고 내 상황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사실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히스토리 메이커스라는 아까 그 비디오 영상을 봤지만 그래요. 27살, 23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갖춰져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모든 게 완벽해서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하나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1차적 소명 안에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게 분명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차적 소명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나 부르셨어.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냥 거기에서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 소명인데 이것을 2차적 소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이게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애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막 분위기가 이렇게 막 좋은 분위기고 막 이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저 이거 비전 국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았는데 6장 이거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 근데 너무 내용들이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기쁨으로 함께하고 잘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잘 들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소명이 뭐야? 그러면 좋은 직장 택하는 거지? 아니야. 1차적 소명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네가 쓰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2차적 소명은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2차적 소명은요. 대통령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편지가 왔거나 전화가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뿌듯하겠죠. 나를 부르셨어. 우리 집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보내온 훈장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군대에서 간첩을 잡으셔서 받으셨던 그 훈장인데 막 사단 옛날에 이게 미군 그 포스타가 보낸 그 사진도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진도 있어요. 그 간첩을 잡았을 때 그 국가에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 그 헬기 타고 집까지 갔대요. 헬기 타고. 군대에서 헬기 타고 집까지 두둑두둑 가면 그 시에서 그 군에서 시장이나 읍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차려놓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잘해서 이렇게 칭찬받는 금이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독생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하는 일이 그분이 위대하고 그분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큰 일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주의 모든 자원들을 조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의 모든 자원들을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있대요. 여러분 뭐 에이전트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007 시리즈 막 이런 거 나오면 별로의 무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본부에서 공급되는 거죠. 막 비행기 같은 경우도 막 신기하고 펜에서도 이렇게 펜 착 하고 탁 독침이 나가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본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요원으로서 부름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 그 요원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동료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면 더 편할까요? 사실 천사들을 쓰면 더 편할 거예요. 가브리엘이라는 그런 뭐 미드도 있더라고요. 미드 알아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막 이렇게 나타나서 그 사람이 자기 일들을 하는데 막 다 때려부시고 싸움도 잘하고 막 그래요. 만약에 그런 천사들을 불러서 쓴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뛰어다니는 제가 어벤져스를 보니까 제일 약한 애들은 뛰어다니는 애들이죠. 날아다니는 애들은 그래도 조금 쓰임받는데 뛰어다니는 애들은 소위 말하는 겁나 빡세. 와, 그죠?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왜 여기서 끊겼죠? 어벤져스 말고 그 전에 동료 일꾼으로 천사를 쓰면 훨씬 쉬울 텐데 사람을 쓰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태초부터 계획했던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들을 들어 쓰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소망하셨어요. 하나님은 피규어로서 그냥 보기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지난주 설교죠? 피규어로 그냥 놔두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놔두려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동료 일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동역자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과업과 삶의 역할들을 맡기십니다. 자, 이 역할이 2차적 소명이에요. 단순히 직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러한 역할에는 부모, 배우자, 직원, 학생, 교회 구성원, 시민, 친구, 이웃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2차적 소명이다. 단순히 직장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2차적 소명자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교회 일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가정을 등한시해요. 저는 맞지 않다고. 만약에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교회의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정도 미친듯이 돌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내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어디든 소명의 자리예요. 교사, 여러분 교사면 교사답게 행동하세요. 아이들 중고등부 교사들 특별히 조심하세요. 아이들을 인기 얻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놀면서 인기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교사가 아니에요. 놀아주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교사지만 단순히 애들과 놀기만 하고 신앙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교사 아니에요. 그건 2차적 소명의 자리에서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찬양만 하게 만드는 게 찬양 리더의 임무가 아니에요. 입만 껌뻑껌뻑하게 만드는 게 찬양의 임무가 아니라 진짜 찬양 리더의 임무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냥 찬양팀이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팀의 임무예요.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장 잘 듣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뭘까요? 제가 머리를 좀 이쁘게 만지고 그러면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으세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뭘까요? 주중에 기도예요. 주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집중 어텐션. 금방 자요. 잘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자요. 이러면서 막 눈깔 돌아가고 무서워 죽겠어. 제가 잘 때 다소가지 눈을 잡고 좀 막 앉아가고 막 흰자 보이고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 2차적 소명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어디든 우리가 속한 어디든 2차적 소명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vocation, 영어로 vocation, 직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vocare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가 바로 vocare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2차적 소명들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세상에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의 핵심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또 해놨는데 전혀 안 쓰면 또 가정사람이 상처받을까봐 한번 쓰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2차적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소명의 자리들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데 소명의 자리에서도 좋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는데 소명의 자리에서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소명의 자리에서 2차적 소명의 자리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성품이 좋아.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소명의 자리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는데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하죠. 개판인데 개판이야.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시커먼데 딴 데 가서 이렇게 붙였더니 시커멓죠. 당연하죠. 금묵지학이잖아요. 어두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두운 주변에 있으면 까매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건 우리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소명의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100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소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 너무 안타깝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아무것도 관계가 없을 때 아무것도 관계없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빵점이에요, 빵점. 이 세상에 남길 게 아무것도 없고 남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차적 소명의 자리에서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합당하게 사는 사람만이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하게 1차적 소명 안에서 완벽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힘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지쳐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좋은 자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의 자리,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부르심 받을 때 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처음 부르심 받았던 그 자리, 정말 안수 받았을 때 정말 눈물 펑펑, 나처럼 많이 우는 목사 없었을 거예요.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는 펑펑 울었어요. 나는 쪽팔릴 정도로 막. 왜냐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하나님 쪽팔리다고.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 지금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난 이 부르심의 자리가 너무 펑.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안타깝겠네요. 그러나 여전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2차적 소명의 자리에서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능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조니 하트라는 사람이 BC라는 그리고 2대 마법사라는 엄청난 만화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2대 마법사라는 그런 만화책으로도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조니 하트라는 사람이 대단히 입이 둔한 사람이었고 단어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 만화가로서는 사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떤 만화는 아주 단순하게 그 한 장면만을 가지고 기억에 남는 왼손은 거들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한 단어, 어떤 한 문장이 뭔가 이렇게 팍 와닿고 이게 뭐예요? 슬램덩크 다 알잖아요. 어떤 만화가 그렇게 되려면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어를 잘 몰라요. 단어를 잘 떠오르지 않고 만약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글들을 쓸 수 있었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다 그랬어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막 완전히 바꿔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모세는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모세가 입이 둔한 자래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광야를 나왔던 그 사람이 처음에 주님에게 얘기했던 게 자기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기드온, 미디안의 엄청난 그 공격을 300명의 용사로 이겨냈던 기드온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털뭉치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털뭉치에 물이 다 젖어 있고 다른 데는 말라 있으면 제가 믿을게요. 그렇게 보여주셨더니 그러면 이제 반대로 털뭉치는 하나도 물이 안 묻고 다른 데 다 물이 젖어 있으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그거 다 보여주셨어요. 정말 그 사람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약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얘는 태초부터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 아니잖아요. 고르고 다 마지막에 골라진 게 쟤는 아닐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잘생기긴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리고 왕의 조건이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몰랐죠? 왕의 조건이 히어로, 뭔가 이렇게 나라를 구한 업적이 있거나 잘생겼거나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그만큼 보기에도 좋고 힘도 좋고 이렇게 능력 있고 뭔가 구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력을 어렴풋이나마 주실 때 스스로 인식하는 한계라는 장벽 뒤로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한데요. 전 아닌 것. 이러죠.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저야 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제가 갔어요. 시영아, 내가 널 쓰겠다. 주님, 전 안 됐는데요. 저는 이런 적이 없어요. 주님 좀 써주세요. 근데 내가 널 쓰리라. 주님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목사를 쓰시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에 대해서 쏟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난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나와있죠. 굵은 글씨는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굵은 글씨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 다 준비된 사람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오면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세요. 다음 장으로 돌아가면 마나가 존이 한테는 단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고 스스로가 멍청한 아이였고 고졸이 학력 전부이고 기억력이조차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을 들어서 쓰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걸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난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야, 너 할 수 있다고. 못해요. 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각기 나름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지니고 있고 힘든 삶의 정황에 부딪히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명하신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거나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모두가 똑같이 두렵고 불안해요. 건이가 이제 프랑스를 가는데 안 두렵겠어요? 테러가 그렇게 일어나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도 얼마나 많은 테러가 일어나요. 건이가 막 돈이 넘쳐나서 지금 프랑스 갈까요? 도전하는 거예요. 넘쳐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냥. 맞죠? 제가 이름만 이건이지 삼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게 없어요. 근데 도전하고 갔더니 하나씩 하나씩 주세요. 도전하고 나아갔더니 다른 것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숭실대 다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이제 대학원을 숭실대 이제 거기를 다니기로 결정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등록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의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학교를 다닌다고 했더니 막 장학금으로 이렇게 등록금을 쓰시라고 말이고 다 주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나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다 냈어야 됐어요. 내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일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물론 감사해요.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좀 이렇게 있어야 내가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그리고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한다고 했지만 조금 너무해요. 진짜 조금 서운해요.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은 조금 서운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 도우시고 이렇게 왔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막 두고 막 대주고 그러는데 나는 왜 나한테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다 너무 막 그렇게 서운한 걸 하니까 조금 서운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고 계세요.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데 강남에서 사역할 때 충북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천안교회 사무실에 전화해서 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꼭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더니 매달 30만 원씩 붙여주세요. 매달. 그럼 등록금이 되죠. 딱 등록금 돼요. 감사하죠. 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난 내 힘으로만 해야 될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 조금 서운했는데 그 조금 서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더라고요. 목사만 될까요?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발 그 사실을 좀 믿으세요. 저 사람의 일일 거야. 내 일은 아닐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저 사람의 일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포기했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좀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저 사람 되는데 왜 저는 힘으로만 해야 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아무 관계없는, 어쩌면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감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제발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외국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만 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떠나면 돼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그래요. 독일에 오답벌 가지고 갔대요. 근데 지금 교수 됐어요. 교수라는 직분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떠났기 때문에 됐다는 걸 말씀하고 싶습니다.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떠나시고,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다시 좀 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떠나요. 떠나지 마시고요, 도전하세요. 안 떠나는 방향으로 도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얘기를 써먹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떠나셔야 그런 일들 가능해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76세가 된 한 할머니가 저는 이제 너무 늙어서 갈 수 없습니다. 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전에 해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쓰임받았냐? 언제 그가 했냐? 87세. 87세에 고아원을 세우고 35명의 어린이들을 구하는 일에 선택받은 자로 삼았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멋졌어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분이 통치하세요. 나는 나 자신이 이런 일을 할 만큼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죠. 다음 구절. 내 책임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막 큰 거 보면서 내가 만약에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비교한다고 얼마나 쪼잔하겠어요. 제가 1억 명을 구원했던 그분과 내가 비교됐을 때 얼마나 쪼잔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돼요. 우리 청년들이 상처받아 있으면 위로의 자는 그 위로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할 수 있으면 돼요.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6시에 끝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1데나리온을 받은 일꾼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침에 일찍 왔거나 저녁에 늦게 왔거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 의미는 시간이나 능력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참여하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심에 참여했다면 9시에 했든 5시에 했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본전 생각나서 늦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니에요. 늦게 하지 마세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하더라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빠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40대, 50대 되면 막 그때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해서 그때 목회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55세에 목사 안수 받고 15년밖에 사역을 못하는 거. 70대 은퇴하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는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40년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도 놀라운데요. 저는 앞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더 기대돼요.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지금은 부목사로서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를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뒤의 일들을 미리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10년이 됐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정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막 청빙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안 됩니다. 저는 이 거절하는 꿈을 꿔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사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 날 써주실 데가 없나 이러고 있는 자리인데 10년 뒤를 꿈꿔요. 죄송합니다. 거절하는 걸 꿈꿔요. 그러니까 내가 패배감에 젖어 있을까요? 안 젖어 있을까요? 패배감에 안 젖어 있어요. 나 10년 뒤에 거절할 거거든. 나 10년 뒤에 거절하면서 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원래부터 그렇게 좀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맨정신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내 맨정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운 게 없어요. 미래의 일들이 그렇게 막 남의 일처럼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가서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내 삶에게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알고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딴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결정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뭘 했으면 좋을까? 몰라요. 니들도 몰라고 나 몰라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려줘? 점치러 가요? 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돈 내면 끝나는 거예요. 돈 내면 끝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미래를 맡겨요?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아는 사람한테 찾아와도 지금 그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걸 왜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찾아와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그것은 여러분만이 알 수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심장이 많이 뛰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중간에 보면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하셨으며 하나님이 지적하신 당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지령받은 능력 있고 은사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지구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당신은 한 번뿐이었어요. 놀랍죠? 지구 몇만 년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딱 한 번 있었어요. 놀랍죠? 이 생애를 살아가는 단 한순간, 이 생애를 살아가는 단 한순간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죠. 우울하게 살다가 우울증으로 싸우다가 보내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는 안 돼. 난 아무 쓸모없어. 난 차라리 죽어야 돼. 왜 그런 생각을 해요?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려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한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단에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얼마나 많은데 왜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만 봐도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챙기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우리가 왜 할 일이 없어요?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구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명뿐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소중한 존재는 단 한 명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 직업적 소명을 위한 나침반의 원리. 나침반은 진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방향을 찾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진북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딘가 혹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는 것은 그 진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북쪽이 이쪽인데 난 저쪽이 북쪽 같아 아무리 외쳐도 이거는 이쪽이 북쪽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북쪽은 여기에요. 내 감상 저기가 북쪽인데 여기가 좀 더 추운데? 아니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진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다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나침반의 원리 1차적 소명을 우선적으로 따르라.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모습에 당신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이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까 그것을 기대하시는 마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건이 예슬이가 태어날 때부터 얘는 어떤 아이가 될까? 어떻게 사랑받는 아이가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웃음 지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역시도 여러분들을 피규어로 부르신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1차적 소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우리를 취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는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교제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더 빨리 2차적 소명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직업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계속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스펙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죠. 스펙을 쌓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스펙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림 받은 그것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명이 될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현실적인 상황을 돌아보는 현실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서요. 여러분 제발 좀 현실주의자라는 건 참 좋아요. 현실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형은 약간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 형은 대중 없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그냥 다. 나는 현실주의자예요. 은혜 받아도 차비는 남겨요. 그렇잖아요. 가야잖아요. 갈 것도 없이 다 드릴 수 없잖아요. 전 그런 현실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상주의자였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지도 찾아요? 저 아닙니다. 어때요? 이쪽 길이 좀 어때요? 이쪽 좀 땅은 어때요? 땅 보러 간다요? 그냥 갔어요. 하나님은 이상주의자를 어쩌면 조금 더 기뻐하세요. 왜냐면 그 이상이라는 그 말 안에 사실 믿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소망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너무 이상적이야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할렐루야. 너무 꿈꾸는 것에 대해서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꿈도 못 꿔요. 꿈도 안 꿔요. 뭐 할 거예요? 현실에는 안 되는데 이게 될 게 없는데 뭐 할 거예요? 전진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뭘 전진해요? 저기 금수저들은 막 나가고 있는데 흑수저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현실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이상주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상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이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숭실대 장학금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인 역사가 있었어요. 나치반 원리 2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집중력이 또 떨어지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데 은사를 사용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돕는 일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보통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은 당신이 가장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다. 두 가지죠. 개인적인 필요와 사회적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부합되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까지 부합되어야만 그게 가장 이상적인 소명의 자리, 소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필요에 초점을 맞추기. 우리는 본성상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살라고 절대 얘기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얘기하시지 위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위대한 것들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너를 위해 쓰라고 하시지 않아요. 난 네가 더 좋은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네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네가 더 많은 문화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가장 낮은 자 약한 자를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지 결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잘 써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그 2차적 소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사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침반 원리 3 은사에 대한 적극적인 청지기가 되라 라고 되어 있죠.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요.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처음 두 종은 그 돈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고 투자한 것에 2배를 거뒀어요. 자, 여기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어요.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1달란트 주냐. 그죠? 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냐.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시게 그러셨냐. 이런 생각 들죠?
불공평해 보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억울해서 흙에 숨겨놨어요. 그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드러났어요. 5달란트 받은 그로 칭찬해. 똑같아요. 그대로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고 악하죠. 네가 이를 갈려. 하나님이 그렇게 조절하시죠. 왜 그래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주인이 돌아와서 막 그렇게 저주하셨을까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뭐 그 관심 없어요. 내가 이 돈 1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이게 1달란트 하려고 내가 아유 싫어. 그냥 묻어놔두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가 이것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자 받는 것도 하기 귀찮아서 그냥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자, 다시 금수저로 들어갑시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억울하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남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에요.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5억이에요. 5억. 우리나라 금으로 따지면 5억이라는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5억. 이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맡겨주신 사명이나 소명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손 있죠? 발 있죠? 숨 쉴 수 있죠? 모든 걸 주셨어요. 생명이라는 똑같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더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자라도 남겼으면 괜찮아요. 그것마저 안 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받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는 그만큼의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하면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상처받는다고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를 만족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보다 우리 교회 안에도 금수저가 있어요. 아시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골, 진골, 개골이 있어요. 전 개골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과 똑같은 목수세요. 그래서 아무 영향력이 없으세요. 장로 아들은 진골이라는 얘기를 해요. 장로님 아들은 진골이고 목사님 아들은 성골. 거룩한 뼈죠. 거룩한 뼈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후대가 이어지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골이라고 부르는 게 장난처럼 그렇게 재밌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 재밌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럽지도 않아요. 왠지 그 자리를 얻은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아빠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안 돼요. 그죠? 아빠가 그 자리를 물려줘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물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부름받고 바른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서 좀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는 상관없어요. 그냥 봐주세요. 그렇게 하는. 베드로가 그러죠. 요한이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될 거야. 네가 이렇게 네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막 다른 사람이 네 손을 이렇게 하고 띠를 띄우고 막 그럴 거야. 막 그러니까 순교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순교하는구나. 그러면 요한은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어떻게 되죠? 쟤도 순교하나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일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습니다. 남들고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에게 맡겨진 걸 가지고 어떻게 일할까? 나한테 2달란트 주셨는데
이 2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일할까?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 비유는 몇 가지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유용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활용하려고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우리가 상처받아서 더 이상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셨다. 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것만큼 수익을 올릴 책임이 없어요. 그만큼만 하면 돼요. 여기도 나와있죠? 우리가 빌리그레엄이나 테레사 수녀 혹은 이전 수세기 살았던 영적인 거장들과도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을 그들과 척도를 맞추어서 너 왜 빌리그레엄처럼 못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긴 자리에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그만큼은 사역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셋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사를 투자하고 배가시키기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며 모험할 필요가 있다. 모험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리스크가 있어요. 이걸 잃어버릴 리스크가 있어요. 뭔가를 했을 때, 이걸 투자했을 때 사기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도 도전해야 하나님께서 이걸 도우신다는 거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자기 주변에 너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차라리 땅에 묻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타당한 변명거리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타당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모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해보는 거예요. 우리 좀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외국 말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천안에서 안서동으로 두정동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그 일들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실패에 대해서 결과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패 성과급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실패를 한 사람들한테 성과급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얼마나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을 줘요. 10번 시도해서 10번 실패하면 10번의 실패 성과급을 줘요. 실패 성과급. 미친 회사죠. 실패했는데 성과급을 주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줄까요?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실패 없이 성공하면요 망해요.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망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다 잘 돼서 이 자리에 섰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망해요.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빨리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 사실 어렸을 때는 빨리 막 이렇게 담임 목사 되고 막 빨리 막 내가 막 유명해지고 막 원했는데요. 지금 그러고 싶죠. 빨리 성공하면 그 인기 때문에 빨리 추락해. 냄비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냄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막 성장해가지고 막 빨리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근히 올라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근히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실수해서 내려가지 말고 제발 더럽게 살지 말고 제발 나도 그렇게 살 테니까 몸부림칠 테니까 우리 제발 나오지 맙시다. 국민일보 그래도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걸 가지고 나와야죠.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런 기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험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직업 적합성의 법과 이거는 단순히 정말 직업이에요. 직업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적합함을 수준 1, 2, 3, 4, 5로 나누는 거예요.
수준 1은 그냥 돈 받아서 좋은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일거리죠. 수준 2는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수준 3은 이걸 하는데 즐거워요. 보통 이 수준이죠. 일을 하면서도 제법 즐겁고 이 정도 수준. 수준 4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세워주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봐요. 의미 있는 일. 이것이 수준 4의 일이고, 수준 5는 그냥 일하는 것과 그냥 일하는 것 그 자체와 내 만족이 나라는 존재가 그냥 하나인 거예요. 난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명장인데 명장이 뭔지 알아요? 장인. 국가에서 명장이라는 걸 인정해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다 해서 이제 명장이라는 것들을 주어지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명장이죠. 그 정한택 장로님이 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막 책도 쓰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그 다음 분이죠. 명장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또 세상에 환원시키는 일을 한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준다. 가장 멋진 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약자를 위한 변호사 협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장 귀한 일이 돼요. 여러분들이 의사인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여름이나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파견이 돼서 그렇게 돕는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멋진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선교사님들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상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재능기부라는 것들 하잖아요. 재능기부.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돕는 일.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면 영어 과외를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대신 공짜로. 그 사람들이 페이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공짜로 해준다. 귀한 일이에요. 왜 못해요? 할 게 널렸어요. 영어 기본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죠? 잘 안 되나요? I'm sorry.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래가 된다고 하는 그 노래로 재능을 기부하고, 음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음식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면 돼요. 남이 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만약에 돈 많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돕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제가 말은 할 수 없는데 어떤 안경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알잖아요. 벌써 몇 명의 선교사님들을 지금 세우고 그들을 돕는지 몰라요. 전도폭발이라는 훈련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시고 있고, 제자훈련 뭐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참 귀해요.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있다는 게 너무 귀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타렌트. 만약에 타렌트나 어떤 연예인이 됐다. 그러면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떠한 자리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과 내 일들을 동일선상에서 같이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열심히 합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열심히 뭐 어떤 남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잠언서 22장 29절 말씀 나와 있죠.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열심히 살면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만 사세요. 열심히만 사시면 빛을 발해요. 여기 이성빈이라는 탤런트 아세요? 청년이에요. 나이죠. 옛날에 아이돌 한다고 이렇게 막 준비했었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막.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너목보 나왔잖아요. 너목보 3 나와가지고
노래랑 춤을 너무 잘 춰서 확 떴어요. 그때는 이게 어디에 쓰임받을지 몰랐죠. 실패 같았죠. 근데 결국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게 어느 순간 능력이 돼요. 이건 꼭 선민이의 얘기, 진경이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만 위대한 일을 감당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막 TV에 나오고 막 그래야만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청부도 쓰임받아야 되고요. 청빈도 쓰임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쓰셔서 돈이 많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깨끗한 부자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고 약한 자리에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한다면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전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더빈 되어서는 안 돼요. 더러운 부자. 더럽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열왕기상에서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르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하나님은 그들이 바르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아무도 몰랐어요. 뉴스에 드러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있다라고 들어서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안 보이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쓰세요. 우리가 신실하게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쇼미더머니 5의 BY 잠깐 영상을 좀 볼까요? 내가 되시죠? 내용들이 보면 달라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힙합 하면 사실 힙합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약간 악마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BY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악마의 그 노래를 하냐? 다른 거 해라. 그랬다는데 BY가 목사님 아니에요. 이거 되게 복음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이에요. 노래예요. 그랬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11조를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안에 승화시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BY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참 감사해요. 너무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소망을 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 소명이 분명해서 2차적인 소명을 위대한 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 더 가치를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높였던 이 사실, 또 이것이 BY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1차적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2차적 삶에서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고, 또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1차적 소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2차적 소명의 자리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남들이 가진 것은 가진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내게 아닌 것을 가지고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생명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 007 본부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돕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즐겁게 모든 일을 이뤄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예수나무 청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